어둠을 뚫고 잠을 깨우고 그리고 이 추위를 이기며 이 자리에 오신 시은석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우리 시은석 교회 한번 말씀 전하러 다녀가신 신형섭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저랑은 신학교 30년 지기 친구이고요. 같이 꿈을 꾸고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달 전인가요? 한 분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강 목사랑 거의 같은 철학과 꿈을 꾸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30분만 목사님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한가한 사람이에요. 30분의 시간이 뭐예요? 요즘 같을 때는 3시간도 만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모르는 분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직접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 만남을 딱 가졌는데 스마트하게 생겼지, 이렇게 호감이 가는 형태지, 여기까지만 보면 저랑 똑같은데 겸손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삶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그 진심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30분이 뭐예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서로 막 마음을 나누고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는 것들을 같이 느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남을 마무리할 시점에 목사님 한 달 뒤에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때 와서 오늘 나눈 얘기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는 지난 코로나 시작 이후에 13개월째 새벽 기도가 못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만나려 나오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참 좋은 목자를 만나셨구나. 제가 볼 때는 시은석 교회는 반포교회보다 덩치도 더 크고 목사님은 저보다 모든 것들을 더 갖추고 준비된 분이셨어요. 그런데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소문 하나 듣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부담이 될 만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시은석 교회는 모르긴 몰라도 참 좋은 목자를 만났구나. 양떼들을 위해서라면 건강한 꼴을 먹일 수 있고 좋은 꼴을 먹일 수만 있다면 겸손의 극치를 달리면서까지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목자를 만난 교회는 참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에 같이 맥박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시은석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요, 우리 안에 현 위치가 어떤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라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이 지금 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니네는 수고하고 인내하였던 교회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어지는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 이 아침이요, 우리 시은석 교회가 견디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잘했다 칭찬받을 때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애쓰고 수고로움 중에 놓치고 있는 것 하나 있지 않는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찾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은혜의 나눔 속에 제가 좀 오늘 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맥박을 띄워야 되겠어서 말씀을 좀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는 새벽을 깨우셨더라고요. 다시 웃다. 그래요. 표정을 보니까 그날만 빠지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그냥 아이 못 낳던 사라가 아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그걸로 끝일까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 현장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웃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다시 웃게 하셨다고요? 그 가족과 그 권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속한 내 범주 안에 드는 사랑하는 이들이 그 은혜를 본받아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6년 전에 반포교회에 4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해 1년 동안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일이 신방을 했어요. 1년을 통틀어 지나고 나니까 한 가지 공통된 사건이 경험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뤘고 스라에 몇 남 몇 녀의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들은 출타했는데 언제까지 반포교회에 다녔고 학령기 아이들이라면 지금 몇 학년 몇 반에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 속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족의 이야기들을 쭉 채워나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신방의 이야기 안에는 꼭 그 자녀들의 얘기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느 대학 나와서 어디 취직하고 어디 유학 갔다 와서 어느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막 자랑하다가도 마지막은 뭐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예배의 자리를 안 지켜요. 우리 교회 떠났어요. 주일 성수 안 해요. 모두의 이야기가 자녀의 신앙 문제로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한 경험이 떠올라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신무하시던 곳에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올 초에 대학을 붙었는데 이제는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데려가서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어려서 혈기가 올라가지고 권사님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청소년기에 자아가 형성되고 꿈을, 비전을 발견할 그 시기에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하고 학원 보내고 입시에 집중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니 너는 공부해라, 한석봉 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니 교회 가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그 자녀의 입장에선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여정이 되고 최고의 것이 아니라 차선책이 돼버린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시은속 교회의 교우들만큼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 짧은 목회의 여정에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있어요.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기. 그래요. 명품 좋아하고 명문 좋아한다면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정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역의 터 위에는 신앙의 명문가정 만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교육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 가정의 역할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청소년 사역이 꿈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정부에 있는 여자중학교에 교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주중에 여중생들하고 6일을 같이 보내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7년의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경험이 크게 생각나요. 어느 날인가 교무실이 너무 떠들썩해졌더라고요. 싸움판이 난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교목실에 있다가 교무실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선생님 멱살 잡고 내 애가 왜 이러냐고 야단을 떨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도무지 부모님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 멱살 잡고 내 애가 왜 이러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인성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성과 영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위탁교육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 학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7, 80년대, 90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교회 부흥기가 있었는데 도대체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렇게 넘쳐났던 콩나물 시루 같은 아이들은 다 어디 가버렸고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린 걸까요? 그러면서 제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 더 정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그래요. 따라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시죠? 학교 찾아와서 얘 인성이 왜 이러냐고 하는 거에는 어머 그런 부모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신앙이 왜 이러냐고 따지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들으면 뭔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는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말할 만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기성세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에서요, 40년 훈련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부모 세대는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때부터 다시 이들은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 부모 세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할 것이 있는 부모 세대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반포교회는요, 제가 부임을 할 때 보니까 65세 이상 성도들이 70% 이상이었어요. 본당의 가운데 두 자리에는 머리 하얀 어르신들만 계시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염색해서 젊다라고 인정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젊은 목사님이 이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교회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40여 년 동안 이렇게 신앙의 기본을 지키면서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여기에 가지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따먹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부서를 방문했더니 교회 학교가 4부서가 있는데 부서에 선생님이 5명 아니면 평균 6명.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고 5분이 계신데 전도사님, 부장님, 회계, 총무, 청년교사, 아무도 반 담임을 하겠다는 선생님이 없어요. 역할도 안 되고. 모든 대화와 생활의 중심에 자녀가 있는데 교회 학교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출가한 자녀라고 예외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의 부모의 이야기의 중심은 다 자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녀 연령별로 구역을 싹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바닥치고 있고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없고 부동산 이야기, 미용실 좋은 데 이야기, 안 모여도 되겠다. 바닥쳤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모이기에 쉽게 행정구역상 구역을 나눴었던 것을 비전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풍성한 이야기와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정원이라는 이름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학년별로 소모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활동은 교육부의 자녀들의 초점을, 그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 나갔어요. 제가 오늘 자녀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 새벽에 다 졸 것 같아서, 그리고 제 말이 사실인지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서 PPT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반포교회는요, 새해가 되면 부모 세대가 다짐서를 쓰게 합니다. 나는 이런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작심 3일이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다짐서에 다짐하고, 할 수 있는 한 체크하고 본인 친필 사인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그 다음 사진이요, 부모 기도회 및 간담회를 열어요.
특별히 학년이 올라가거나 초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도대체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돼요라고 나이대가 굵직하니 세워질 그 연령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자들이 따로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신체적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고, 정서적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 시기고, 영적으로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도전해야 될 시기입니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어가는 거죠. 새 학기쯤 되면 그 다음 사진이요, 백투스쿨.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시켜야죠. 세상 교육에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바르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학기 중에는요, 그 다음 사진이요, 부모 기도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부모 기도회도 그냥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지혜롭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건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수준 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주제를 정해서 그 아이의 연령에 맞게.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 다음이요, 자녀 연령별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뭉뚱그려서 하면 영유아부의 자녀를 둔 분과 고등학교 이제 대입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잖아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교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소급으로 가능한 한 그 전문 영역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연령대의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사진이요. 가정예배 학교를 여는데, 이거 연다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고 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문 열고 나갈 때 끝. 삶과는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피드백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가? 예배가 어떤 형식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대화의 소통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가정의 신앙 부모로서의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인가를 실습하는 사진들 피드백으로 다 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학기 중에는요, 다음 사진이요, 부모 초청 예배를 진행합니다. 각 부서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선생님과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그 아이의 영적인 성숙과 또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방학 때가 직전이 다가오면 캠프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열어요. 이건요, 반포교회에 큰 힘이 돼요. 주일 예배 마치면 교회 학교 일정 부서실로 다 모이게 해요.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하는 거 좀 늦추십시오.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러면 헌신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려오십시오. 그럼 거기서 또 뜨겁게 10분이고 20분이고 이번 여름 캠프를 위해서 부모됨으로써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모일 수 없잖아요. 내일이 저희 교회 학교 겨울 캠프가 열리는데, 온라인상에서요, 지금 일주일 동안 밤 10시에 부모님들이 카톡 라이브, 아이들 다 재우고 밤 10시에 기도회 시간을 온라인상에서 이어가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약 받아요. 여름 캠프에 나는 우리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기도 선생님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사인해서 제출해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일어나고 책임감이 일어나고 참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그랬더니 캠프가 열리는데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그 캠프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청년 선생님들이 보조교사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와서 그 역할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부모님들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부모 교육합시다. 부모님들 모아놓고 또 거기서 수련회장에서 가족 캠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들이요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왕년에 교회 다닐 때 기타 좀 쳤습니다. 드럼 좀 쳤습니다. 아빠 밴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저녁 집회하는데 아버지들이 나서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여름 끝날 때쯤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선교 역사지. 우리 막 여름 되면 다 고민하시잖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형편이 안 되지만 어딘가 데려가야 되는데 매번 가는데도 또 그렇고, 교회에서 좋은 선교 역사 탐방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선교육하고 온 가족이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에서 소외된 것 같은 조부모님들이 이제는 손을 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좋은 데 같이 와봤더니 우리도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로이스 기도회라는 거, 조부모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 매뉴얼 다 주면서 그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고, 자녀 연령에 맞춰서 소모임 구역을 나누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세대가 수직으로 나눠지니까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는 10월이 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을요, 연습 안 해도 다 아는 찬양을 미션곡으로 줘요. 한 10개 조를 나눠요. 랜덤이에요. 교회, 학교, 유아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남녀 성교회를 다 수직으로 있는 것들을 제비뽑기를 해서 1조부터 10조까지 나눠주고 찬양 한 곡씩 줘요. 교회에서는 찬양 예배를 하나 딱 디자인한 거죠. 옛날 같으면 누가 몇 명 참석하고 어떻게 꾸미고 나와가지고 하면 1등 주고 2등 주고 하던 거를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4주간의 연습 기간을 줘요. 10월이 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찬양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집 자식의 누구입니다. 저는 이 교회 혼자 다닙니다. 세대가 섞여서 서로 알고 지내게끔 한 달 동안을 인사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찬양, 쉽지만 의미가 있는 찬양으로 잘 디자인된 예배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할 땐 저렇게 하고요, 본 예배는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훌륭하게 전 교인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고백하고 또 함께 따라 부르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감사의 잔치를 열면서 자녀 연령으로 나눠서 수직적으로 되어 있던 이 나눔의 한계를 서로 교제권을 묶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건요, 다음 사진이요, 반포교회는요, 주일 본 예배 말고는요, 온 가족 기도회라는 게 가장 큰 모임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이 인원수 따라올 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매주 토요일 6시 30분 새벽이에요. 우리 아이들 머리 다 뻗친 채로 눈곱도 못 떼고 따라 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품에 안고, 또는 품에 안을 만한 아이들이 아니고 다 성장했으면 어깨에 손을 지지해 둔다 의미로 끌어안고, 다 성장한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귓가에 들릴 만큼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앉혔는데 주여! 애들 경기예요. 눈높이 맞는 기도해야지. 품에 안고, 그리고 제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렇게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내 귀에 속삭이면서 기도해 줬지, 기도가 힘인 줄 알고 기도가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 기도회가 반포교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30분 안에 끝나면요, 저랑 약속된 정원 식구들은 올라와서 한 명 한 명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다른 교우들은요, 가족별로 나와서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하고 또 손을 맞잡고 그러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아쉬우니까 한층 내려가 커피 정원에 모여서 조찬을 같이 나눠요. 밥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준비해요. 이번 달에는 빵 어때? 이번 달에는 어른들 위해 떡 어때?
한 번은요 라면을 준비했더라고요. 야, 이 새벽에 라면 누가 먹냐 했더니 다 먹더라고요. 그 풍성하게 막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럼 반포교회는 처음부터 잘 되는 교회였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멈추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딱 선포하고 더디지만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 잘하는 교회라고 어느 순간에 소문이 난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육 잘하는 교회고 교육이 사명이고 다음 세대가 말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사가 없으니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6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반포교회의 출석교인의 10분의 1 이상이 교회 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네,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뭔지를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코로나19도 우리한테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죄를 짓고 나서요, 죄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요, 그 배 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워요. 한 가정이 만들기엔 너무 벅찬 일인 것도 사실인데요, 그거보다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물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홍수로 가득 차서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당대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땅에 비를 내리신 적이 없었던 때예요. 그냥 안개만 솔솔 올라와서 그 수분과 그 습기가 넘쳐서 온 땅의 지면을 적시니까 모든 식물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물에 홍수가 난다는 개념을 그 시대가 이해하겠습니까? 감이 안 올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저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서 와, 상상해보지도 접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홍수의 개념도 없을 시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교육 따라가고 경쟁에서 허우적거리는 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차라리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7년간의 여중에서 교목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방학인데요, 선생님들 컴퓨터가 한 번에 다 다운돼 버렸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인터넷선이.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방학 때 각자 업무 보던 선생님들이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그냥 교무실 한가운데 모여서 방학 중이니까 3, 4, 5 그냥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그냥 웃자고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학교는 학생만 없으면 최고의 직장인데. 네, 3초 후에 웃는 분들이 계시군요. 우프지 않아요? 막상은 빵 터져서 웃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학교가 학생들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학생만 없으면 가장 최고의 직장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비웃을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어때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집에 있어요. 죽겠어요. 학교 보내고 싶어요. 학교에선 밀어요. 부모님이 밀어요. 아이들이 뜨거운 감자입니까? 아 뜨거 하면서 학교로 보내게 해주세요. 집에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인데, 세상 교육이 이미 타락했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교회에서, 학교에서 품고 이 아이들을 못할 때 가정에서 진솔하게 이 아이와 그 많은 시간들 대화하는 것들을 익히고 훈련하면서 못 나눴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해본 적 없어요. 할 줄 몰라요. 높은 벽이에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릴 때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를 이렇게 1절 말씀이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군요. 본받을 만한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래도 희망이 하나 보여요.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시절이 어둡고 어지럽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누가 붙잡아야 될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이미 눈이 멀어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자기의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잖아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잖아요. 들었지만 응답하는 법을 모르는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가치관이요, 세계관이요. 어떻게 바뀌는 것인데요,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상황과 현상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요,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엘리사의 사환이요, 어느 날 아침에 기지개 펴고 조깅 나가려고 딱 했더니 예루살렘 성 전체를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이고 주인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들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뭘요? 그의 눈이 띄어주니까,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영상 하나 볼게요. 2분짜리 영상인데요, 저희 권사님 얘기예요. 뉴스에 나온 분 한 분 계세요. 잠깐 볼게요.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남자아이가 이웃 누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한시도 아들에 대한 기억과 생리별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50년 만에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모자가 상봉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76살 한기숙 씨. 약속 시간까지 4시간도 넘게 남았지만 49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 50년 만에 뵙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못 잤어요, 1시간도.
1969년 당시 5살이었던 첫째 아들 원섭 씨는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이웃 누나 말에 속아 따라 나섰다 실종됐습니다. 이후 아들을 찾기 위해 전단지도 붙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과 작년까지도 방송에 나가 사연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낭보는 운명처럼 실종된 아들의 53번째 생일에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뭐 말도 안 나오고. 아유, 원서봐, 어디서 어떻게 살았니? 이제 그거가 이제 제일 궁금하고, 어떻게 크고 있고 결혼됐을 것이고 애도 낳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모자간의 반세기 만의 만남은 한 씨 아들 A 씨가 부모를 찾아달라며 지난해 등록한 사진의 귀 모양과 A 씨 실종 당시인 5살 때 사진의 귀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본 경찰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비로소 49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은 모자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간에 쌓인 오해를 풀었습니다. 약간 서먹서먹은 했지만은 옛날 얘기를 다 다듬어서 하다 보니까 다 맞으니까 땡기는 데가 있었어요. 같은 피니까 땡기죠. 우리 아들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근데요, 그날을 생생히 제가 기억해요. 수요 예배 있는 날이었어요. 목사님, 저 아들 만나러 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50년 전에 잃어버려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제 경험에 몇 번의 실패를 하셨어요. 찾은 것 같아요 갔더니 아니에요. 야, 이번에도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오후에 덜컥 제 방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찾았어요. 아니,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 글쎄요, 만나고 나니까 둘 다 서초구에 50년 동안 살았어요. 왜 못 만났냐고요? 엄마는 아빠는 늘 전단지 돌리고 기도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찾고 방송에 사연 알리고 할 수 있는 한 50년째 하고 있었는데 왜 못 만났냐고요? 아들이 49년 만에 처음 엄마를 찾으러 나섰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설 때 아버지는 여전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발 동동 구르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무엇을 교육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반포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예배합니다라는 이 한 문장 만들어내는데 저는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에는, 계획과 평가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었는가, 이것이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6분 남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반포교회가 나눴던 은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월 첫째 주가 됐어요. 작년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릴레이 기도합시다. 모이지 못하니까 각 정원에서 시간을 선택하고 끊이지 않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 저렇게 다 줬어요. 교회, 가정,
나라. 그리고 한 달을 보냈어요. 3월에 가고 4월에 가고 5월에 가니까 그 다음 사진이요. 3개월을 못 보니까 너무 그리운데 교육자들은 알아요. 목회적으로 어느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책자를 만들었어요. On Air, 우리는 예배 중.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이야기, 말씀 선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온라인 상황에서 각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간증과 고백들이 이어지는 책자예요. 그리고 났는데도 시간이 남아요. 6월 달에는 그래 그럼 우리는 이 남는 시간 다 성경 본다고 하는데 전 교인이 성경 필사 한번 해보자 신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몇 사람이나 할래나 웬걸요. 전 교회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글 쓰는 거 배운 아이들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n분의 1에서 각 가정으로 성경 책자를 띄어서 다 나눠줬더니 준비 기간은 한 달이었는데 각자 받은 거는 고작 한 장. 정말 정성 들여서 한 자 눌러 써가지고 다시 모아서 저희 교회 말씀대를 세웠어요. 가장 중앙에 저 성경이 우리가 쓴 성경이에요. 어려운 시절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도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사진이요.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 자료들을 신청한 가정에 키트를 발송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예방주사 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6년 전부터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귀가 닳도록 선포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깨어있고 준비된 부모님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당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정 캠프가 진행되는데 가정에서는 그걸 시청하면서 동시대 피드백도 주고 사진 찍어 보내고 감사를 고백하고 사전 부모 교육까지 너무 힘들고 기도해도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모이지 못하는 때라 해외에서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이요. 저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막 춤추고 찬양하였던 활동하였던 사진들. 그 다음 사진이요. 놀랍지 않아요? 각 가정에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위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좋으면 돼요.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이거 좀 나눕시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저희 반포교회는 방배동 카페 골목에 끝자락에 교회가 있습니다. 상권이 엄청나잖아요. 300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소독제 말고 그렇게 테이블 닦고 의자 닦을 수 있는 소독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다 준비를 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도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힘드시죠? 반포교회가 기도로 응원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이지 못하는 형편인데 누가 이사 왔는지 어느 가게에서 교회 물어보니까 반포교회 가라고 보내주더라고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은혜가 넘치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모일 수 없어요. 그 좋던 나눌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각자 은사대로 좀 한 달 동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했어요. 아이들의 학예회가 될까 봐 걱정했는데 한 달 동안 어르신이요 병풍 같은 저 20칼을 그려서 제출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노래를 불러서 이어서 저 해외 유학 나가 있는 손주랑 한 곡을 만들어서 멋들어지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모든 일에는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가 현장에서 열리질 못하니까 TGIF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금요일에 우리 기도할게요. 가정예배 할게요. 매주 제공된 가정예배가 큰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12월에는요 다음 사진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야,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 성탄절 문학의 밤 한번 살려보자. 줌으로, 영상으로 실시간 피드백 받으면서 또 대화도 하고 웃고 즐기고 어른 시대의 성탄절 문학의 밤 새벽송 이야기도 들어보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어요. 멈출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사명이 있게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진이 중요해요.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현장이 다 복귀될 날이 올 것입니다.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꿈꿔야 되잖아요. 교회 한켠에, 반포교회는 시은석교회만 하지 않습니다. 더 작습니다. 교회 한켠에 가정신앙교육 리소스 센터를 마련했어요. 현장에 어느 날 돌아오면 현장에서 자녀 연령별로 볼 수 있는 신체적 발달 단계 책,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필요한 권면의 책, 영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책 매달 소개해 주는 거예요. QR코드 찍으면 뜨고, 지금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현장을 하나 한켠을 마련했어요. 교회의 한 구석이지만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센터가 무엇입니까? 넓은 공간이 있어야 센터입니까? 중심이 되는 비전이면 거기가 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야지. 준비해야지. 정리합니다. 들으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말씀 듣고 나니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슴 벅차고 꿈꾸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거고, 뭐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뭐 그저 그렇네. 괜찮아요. 반포교회가 더 낫다, 훌륭하다, 시은석교회가 최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다음 세대가 말하게 하라는 그 꿈을 꾸게 하신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 뛰면서 삶을 예배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맛봤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요. 연회장은 몰라요.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일에 깊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만이 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왜요? 듣는 자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형편과 일들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곳에 어떤 뜻이 있는가? 이 코로나 형편이 무조건 어려워서 이것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 꿈꾸고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은석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반포교회가 온 가족 기도회 때 하는 그 모양대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모처럼 새벽에 손 한번 잡으십시오. 장성한 자녀면 어깨에 손을 얹고 지지해 주십시오. 품에 안을 수 있으면 꼭 안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텐데 큰 소리의 통성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귀에 소근소근 들리는 그 축복의 기도로 우리 1, 2분간 같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부모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희망하는 그 성령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음 세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시은석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래 온 공동체가 마음을 쓰게 하시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일들이 믿음과 결부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꿈꾸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며 견디었던 충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돌아보며 말씀으로 결단하며 이 아침을 깨웁니다. 하나님, 준비된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시은석 교회 다음 세대가 말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절이라, 어지러운 형편이라,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다 탄식하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서툴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결단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준비되는 시간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해력과 암기력을 더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게 하시고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삶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